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9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를 선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세상에 계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작업을 자그마치 3년간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목숨 다하는 헌신자,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요, 복음을 위해 뛰어들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세계 복음화의 길도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시고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 방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그분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수긍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도 보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다든지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3년 동안을 제자들과 동거동락했지만 제자들이 끝내 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떠나시고 성령님 오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확신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셨구나. 그래서 목숨 다하는 헌신자요, 사명자요,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독한 외로움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키우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실 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를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이었고요.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실 때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만들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역시 성을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아라,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 의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강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셨고 믿음을 찾기 원하셨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먼저 다윗을 향한 선제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고 했던 거지요.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던 골리앗이 했던 전술도 똑같았습니다. 인신 공격하고 선제 공격하고 기선제압을 했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2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두려워했고요. 도망갔고요.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에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골리앗의 기선제압의 인신 공격을 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내용이죠.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무기인 막대기, 돌, 물매를 이걸 자랑하지 않아요. 반면 골리앗의 칼, 창, 단창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고 다윗이 정말 자랑으로 삼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말에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노라며 출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말 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여호와, 하나님, 그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선포는 오늘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힘찬 선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백으로 치면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로 가득하다면 다윗의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선제 공격에서 이미 골리앗에게 기죽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움찔하게 하는 기백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신념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철저히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지만 본 것만 가지고 평가할 때 10명은 메뚜기 정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미 승리해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백성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선포의 날입니다. 선포의 날.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가 뭐죠? 축복을 선포하라. 오늘 다윗이 악한 사단의 진인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요?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고통을 쳐도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시는 복된 하루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골리앗 같은 두려움, 큰 소리치는 세상 앞에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 기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힘차게 선포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오늘 한날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 이 신성의 아침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